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나눌 것도 없어요. 베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봉사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서 앞에 나설 자신도 없어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세라고 느껴져요. 내 자신 너무 초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덜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함락되어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걱정, 염려, 불안투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의 헌금이죠.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희생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예수봉담교회가 잘 서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잊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부흥을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봉담교회가 개척한 이후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해요. 복음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쌓고 복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한 달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특별히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매주 고백하는 이 복음 고백 있지 않습니까? 복음 고백. 이 복음 고백에 대해서 4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리바이벌, 부흥 복음, 부흥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리바이벌,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부흥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흥이 무엇이죠? 사전적 의미는 재유행 이런 뜻이에요. 재유행, 부활, 회복 이런 뜻인데, 이 교회의 초기에서 부흥이라는 의미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인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하박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이 뜻은 거의 죽었던 것을 은혜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음의 상태예요. 꼴딱꼴딱 이제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그 순간 은혜로 소생시키시고 은혜로 회복시키고 은혜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부흥, 하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없음인 자들에게 그 죽음과 없음의 실체를 아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해서 그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체휼하게 해서 있음, 생명으로 살려내는 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 없음인 자들을 꼴딱꼴딱 죽음을 향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없음을 경험하게 해서 내 존재 자체는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의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생각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해야 합니까?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부흥의 전제는 없음과 죽음이에요. 없음과 죽음이 전제돼야만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가 없어져야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제국을 세울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왕국을, 나만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질병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내가 원하는 제국과 왕국을 이루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요 죽음에서 시작돼요. 죽음에서 시작되고 없음에서 시작되는 부흥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부흥과 있음과 생명은 어떤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원리가 성취됨으로 그분 안에서만 하늘 가족을 통해 재생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흥의 이야기는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늘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부흥의 이야기인 것이죠. 없음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음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그분 안에서만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요 몇 가지 보편적인 역사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죄악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처지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날 가망성은 없어요. 내 자신의 죄악성, 처참함,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부흥은요 자기의 부패의 상황을 깨닫는 것인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때 부흥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어떤 가능성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데,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그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요.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의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깊은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회개는 턴하는 거예요. 턴. 내가 지금까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던 그 방향에서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인데 의지의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깊은 것이죠. 내 방향을 바꿀 만큼 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회심을요 심리적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초대교회가 이 회심에 대해서 3B로 이야기했거든요. 3B. 첫 번째는 빌리프, 신념. 회심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빌리프, 신념의 유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헤이비어, 행동이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빌롱, 소속.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신념과 행동과 소속의 변화. 특별히 여러분 신념은 사고와 생각 방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죠? 행동이 바뀐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소속이 바뀐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 있는 거예요. 신념과 행동과 소속.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을 통해 소속이 바뀐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변화를 해도요. 우리의 행동이 여전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내 행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념의 회심이에요. 신념의 회심. 신념, 사고와 생각 패턴의 회심, 유턴 이 현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현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배신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너무나 느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의 역사 속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복음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복음 고백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야, 나 참 괜찮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참 나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점수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점? 80점? 마이너스? 자, 우리의 시선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지금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아실 텐데, 지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신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십니까?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그 기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움츠러들 수도 있고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숨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판단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든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나를 평가하고 내 삶에 점수를 매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큐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번도 못했네 이번 주는요.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 매주 열심히 올려주시는, 이번 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어요. 거기다가 또 읽었어요. 예배 참석, 기도회, 개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요청하는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아마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부모였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좋은 상사였는지,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내가 얼마나 보여줬는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꽤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가 꽤 괜찮은 한 주, 누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떳떳할 거예요. 굉장히 떳떳할 것이고 당당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것이고 당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굉장히 들어갈 거예요. 표정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는 확신이 들 거예요. 확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기준에서 반대로 괜찮지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괜찮지 않은 한 주.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위축될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좀 불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외면당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은 거부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키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위축되고 하나님 임재가 불편하고 하나님 날 거부하실 것 같고 외면당하는 기분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보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앞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유적 속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마틴 루터가 유전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유전적 성향,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성향, 내가 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성향.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제국을 또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고 싶은 이 자기중심성, 예, 이 본유적 특성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초월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월지향성.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지향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예민해요. 그쪽으로 예민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종교적 감수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인류학적으로는 종교 본능이라고도 하고 종교적 의례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도를 자꾸 만들어요. 그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그 제도에 자기를 갖춰요. 자기를 맞춰요. 그 제도에 자기가 맞춰지지 않고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을 때, 끼워 맞추지 못할 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종교적 제도에 자신을 잘 맞추면 신이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고 대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성은요, 다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다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 지극정성으로 신으로부터 대상과 보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절대자의 평가는 오직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신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내가 신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하게 도달을 했는지에 의해서,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걸 얘기하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 더 많은 노력, 지극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명받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신을 감명받게 해야 된다. 포인트 신앙이에요. 포인트 신앙.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하시죠. 마일리지.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그 세속적 경제의 이 논리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고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비행기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마일리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예. 비행기 안은요, 이 세속적 경제 원리가요, 노골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와 있는 자를 완전히 구분져요. 정확하게 구분져요. 제가 비행기 탈 때 항상 이코노믹을 타는데, 이코노믹을 탈 때 딱 들어가면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이 경제 논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일리지. 그래서 가끔 여러분 많이 타면 마일리지로 제주도도 가고,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성은 뭘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포인트 신앙, 포인트 신앙. 너 포인트 계속 쌓아야 돼. 포인트 부족해, 더 쌓아야 돼. 너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가야 되지 않겠어? 마일리지를 더 쌓아야 돼. 마일리지 신앙.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직은 부족해.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조금 더 노력하면 신이 감동할 거야. 신이 감동할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종교적 공로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해야 돼, 더. 이렇게 이야기해줘. 때로는요,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야, 너 자신을 좀 봐봐. 네 꼴을 보라고. 한번 네 꼴. 네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한번 보라고. 네 형편 없이 살고 있는 네 인생을 한번 보라고. 네 존재를 보라고. 야, 네 꼴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네가 너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네 꼬라지를 보라고. 꼬라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 봐봐.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잖아. 실패와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있는 너 자신을 봐봐.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교묘한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의 대가 아닙니까? 대가. 그럴싸한 거짓말일수록 진리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럴싸한 거짓말일수록 여러분 진리처럼 들려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너무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싸한 거짓말은요 진리처럼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혹해요. 여러분 모든 거짓말에는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까 했던 말들, 네 꼬라지를 봐, 네 현실을 봐, 너 자신을 봐, 아직 매여있는 너의 상처, 아픔, 실패, 그리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모든 거짓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여러분 위험한데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5시간 틀린 시계와 5분 틀린 시계. 고장났는데 시계가요. 한 개는 5시간이 틀리고 한 개는 5분이 틀려요. 여러분 어느 시계가 더 위험할까요? 이 시계는 다 고장나서 시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하나는 5분밖에 차이 안 나고 하나는 5시간 차이 나요. 어떤 시계가 더 위험합니까? 네? 5분? 다 위험하죠. 다 위험해요, 여러분. 5분이 틀리든 5시간이 틀리든 다 위험한 거예요. 5분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수 있어요. 5분 때문에 수능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교묘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지만 그건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체성,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조그만 소책자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막 사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 중에 최고의 전략가가 딱 등장을 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가가 등장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바쁘게 만들자. 모든 사람이 다 바빠지도록 만들자. 네. 여러분 다 24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이면 좋겠고 26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바쁩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하거나 뭐 성경 읽거나 봉사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시간인커녕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쁘게 크리스찬들을 몰고 가면서 종교적 죄책감에 빠뜨린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 죄책감.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지 않을까? 나를 저주하시지 않을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종교적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게 큰 문제예요. 종교적 회의감에 빠뜨리게 하면서 위축되게 만들고 눈치 보게 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또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교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비교. 예. 여러분 나를 이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몸무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담비야 물어보진 않을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몸무게, 나이, 키, 주민등록 번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의 가격, 여러분의 집의 가격, 내가 날마다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나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숫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숫자, 이 물리적인 숫자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비교하게 해요. 비교. 그래서 열등감에 빠뜨리게 하고 교만에 빠뜨리게 하죠.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책을 보면서 비교에 대한 이행시를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요.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운을 띄워주십시오. 비교의 운, 비를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비교는요 딱 두 가지 양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교 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네, 끊임없이. 여러분, 나란 존재를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진정으로 구성하는 것,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보고 가슴이 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볼 때 내 가슴이 뛰는지, 내가 무엇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내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싶고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로서 그 사랑과 인정으로 충만해진 나를 인정하며 인식하는 자아, 그것으로 충만할 때 뭐예요? 진정한 나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진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평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게요. 여러분의 월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솟아오르도록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봉담교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짧게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으시면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수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선수교체. 오늘 아침에 그 미국과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가 친선 경기를 했는데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재성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부상을 입어서 선수 교체가 됐어요. 이게 휘펠이에요. 선수 교체하는 게 휘펠이란 말이에요. 휘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다 찢기고 무너지고 깎이고 꺾여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선수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하시는데, 그 선수 교체를 하시는데 나 대신 내 인생에 누가 뛰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선수 교체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나 대신 뛰게 하시는 거예요. 선수로. 이게 뭐예요? 대신했다는 말이에요.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했는데 나와 바꿔서 내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이것을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의롭게 하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영어는 justify예요. 정의롭게 의롭게 한다는 것인데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해요. 디카이오인데 여러분 이거는 법적 용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적 용어. 그러니까 무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혐의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justify,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디카이오, 의롭게 됐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혐의 없음, 죄 없음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음에도 관점이 바뀜으로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바뀌어서 혐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내 상태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다 한번 까발려 볼까요? 우리 서로? 우리는 두 번 다시 못 만나요.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저럴 수가 있지 저 인간이. 야 저렇게 안 봤는데 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이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네 저 인간. 저 이상민이라고 하는 인간 진짜 형편없네. 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 더 심각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죄 지었던 자들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우리 과거에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수교체하세요. 실패한 나 대신, 엎드려진 나 대신, 상처투성이인 나 대신, 죄덩어리인 나 대신 선수교체하시는 거예요. 흠집투성이인 나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수교체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제 내 대신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 대신 살도록 하시고 내가 짊어야 할 내 몫과 내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시선을 바꿔서 보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와 상처의 수하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선언.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나는 너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덩이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상처덩어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수치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그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사는 거죠. 의로. 믿음은 의로 사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사는 거죠. 이 반복,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했던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난 언젠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항상 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이 루터가 원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다가 1505년에요.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심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보복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수도사가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사가 돼요. 완전한 수도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기도를 하고 극심한 고행을 해요. 여러분 5일 동안 자지 않는 일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5일 동안 잠을 안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병이 날 정도였다고 하죠. 사흘 동안 음식 한 조각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었대요. 물 한 모금. 거의 굶어 죽을 뻔했대요. 고해성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자신의 죄를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강박증이 걸릴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하루에 수없이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선수교체 개념들, 선수교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내가 해야 할 몫을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선을 바꾸셔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나의 실패와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상처를 다 지우시고 관점을 바꾸셔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공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번지를 잘못 택하셨어요. 여기 효행사 가셔야 돼요. 덕지사 가시고 여기 절 가셔야 돼요. 성경은 성공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성공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절망과 실패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돌파에 대한 절망의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패배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자리에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최악의 자리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어루만지셨는가. 최악의 자리로 맨 인생의 밑바닥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먹이셨는가, 입히셨는가, 그를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괜찮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대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원수 같은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결단해요. 부탁을 다 들어줘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단 한 번도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지 않고 한 주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했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지위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된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 없어서요, 나눌 것도 없어요, 베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봉사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서 앞에 나설 자신도 없어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세라고 느껴져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덜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함락되어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걱정, 염려, 불안투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덜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한 사랑은 진짜 편해요. 최고의 편해, 최고의 편해.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진짜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셨고 받으셨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내어주심은요,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요. 그것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죽으심은 너무나 최종적이에요. 확증적이고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이야기에 무엇을 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이야기이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요, 그 사랑엔. 그래서 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